할렐루야. 오늘은 7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8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대 도시의 운명과 안전은 견고하게 세운 성벽이나 강력한 무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읍의 운명은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든 캄캄한 밤 성루 가장 높은 곳에서 진영을 지키는 파수꾼에게 있었습니다. 파수꾼은 직접 적군과 맞서 싸우는 군인이 아니죠.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엇입니까? 거대한 전투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위험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나팔을 불어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미리 알리고 경고하는 임무였습니다. 즉 파수꾼은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미리 경고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파수꾼의 임무를 통해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지금까지 에스겔은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했죠.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또 이스라엘 땅에 대한 심판,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BC 586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되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끝난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말씀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복의 메시지를 시작하기 전에 에스겔에게 당부하고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에게 파수꾼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러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에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다시 말해서 에스겔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미리 경고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파수꾼이 되라고 말씀하실까? 결국 회복도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파수꾼이 적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파수꾼이 분명히 나팔을 불었는데도 경고했음에도 백성이 듣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먼저 파수꾼의 충성을 물으신다는 거죠.
파수꾼의 책임은 사람들의 반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파수꾼으로서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 있다는 거예요. 참 무거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너는 그들을 반드시 변화시켜라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그대로 경고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이 듣든지 안 듣든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자녀에게, 또 친구에게, 성도들에게 우리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일이 쉽지는 않아요. 괜히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또 참견한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침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침묵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이가 달려오는 자동차를 향해 뛰어가는데 부모가 괜히 기분 상할까 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큰 소리로 가면 안 돼, 위험해 라고 외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또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의 검진 결과를 보고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 종양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 환자분 이 사실을 알면 충격을 받고 마음이 아플까 봐 괜찮다고 말해주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의사는 좋은 의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좋은 의사는 환자가 충격을 받고 당황을 해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해야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회개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듣기 싫어도 마음에 거부감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돌이키도록 권면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경고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없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그 경고를 듣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경고를 자신들의 자유를 속박하고 삶을 통제하는 압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고 싶은 인간의 본성은 죄의 위험성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거북하게 여기고 도리어 경고하는 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수꾼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돌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과 아픔을 감당하는 자리가 파수꾼의 자리라는 것이죠. 적이 다가옴을 보고도 침묵하여 백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은 오롯이 파수꾼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렵고 힘들더라도 전할 건 전해야 하는 것이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실한 파수꾼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죄 가운데 있던 한 영혼이 돌이키고 한 가정이 살아나고 한 공동체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박수나 환호를 받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는 진리의 파수꾼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거부와 냉수 앞에서도 우린 위축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든 어느 곳이든 사랑과 안타까움이 담긴 경고의 나팔을 담대히 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파수꾼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단하고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믿음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파수꾼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시는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말해야 할 때 사랑으로 진리로 말하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혹시 미움을 받을까 두려워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기분만 살피다가 생명의 말씀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눈물과 사랑으로 끊임없이 권면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먼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세워주고 권면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파수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여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한 가정이 회복되며 우리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